가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다양한 집들을 보게 됩니다. 잘 지은 집을 보면 감탄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실하게 지은 집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어진 믿음의 집을 가진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바라볼 때 기뻐하게 됩니다. 또 부실하게 지은 믿음의 집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죠. 겉으로는 그럴 때 보입니다. 또 오랜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또 교회에서 덕망이는 직분도 받게 되었는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무너지고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기만 하면 되는지, 또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는지, 또 성경책이 있는데 이걸 그냥 열심히 읽기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지, 기도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집 짓는 것, 그러면 그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 신앙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뽑아본다라고 한다면 견고한 기초공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또 마지막으로 완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실공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공 후에 부실한 곳은 없는지 잘 살펴보며 점검해보고 시험해봐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석 위에 세움과 같이 바로 그분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을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더욱더 건축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만약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건물은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을 50층, 100층을 올려보아도 기초가 부실할 때 점점 기울어지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하고 그 빌딩하고 잘 연결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뉴욕의 랜드마크이며 또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킹콩 영화에서 보시면은 킹콩이 올라갔던 그 빌딩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대공황 시대에 매우 어려움 속에서도 완공되어졌던 건물이기에 희망의 상징이 된 빌딩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빌딩은 맨하탄 섬의 매우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빌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 후에 9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바람과 다양한 기상 이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빌딩이 되었죠. 반면에 피사의 사탑을 한 번쯤 그림이나 화면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3층까지 올렸는데 이미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기초공사가 단단한 곳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어 올려 완공은 했지만 점점 기울어지다가 이제는 몇 해 전에 다양한 공법을 사용해서 기울어짐은 막긴 하였지만 그것을 다시 세울 수는 없게 되죠.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만
건물이 기울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 역시도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초를 어떻게 다졌고 그 위에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수많은 시험들이 계속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가 왜 이토록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들 안에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휘청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기초가 부실할 때 흔들릴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물론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증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할 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맞지만 사람에게 집중할 때 사람은 온전할 수 없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할 때 결국은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에 나올 때 그 사람 바라보고 나오고 그 사람이 이끌었기에 나오고 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서 따라서 신앙생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내 신앙의 최고이고 주인된 것으로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또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날마다 묵상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견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기초가 되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만족하며 또 그 이름을 쫓아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유일한 길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좋은 건축이 어떻습니까?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도 좋은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씀을 이어가면서 아무리 기초가 견고해도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부실공사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되는데요. 왜 부실공사가 있습니까?
바로 싸구려 자재를 썼기 때문이고, 또 지켜야 할 과정을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고, 또 들어가야 할 재료들의 그 양을 충분히 넣지 않고 빼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화정 아이파크, 그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39층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한꺼번에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콘크리트가 온전히 굳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건물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또 2020년에 부산 해운대 LCT 더샵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 화재를 아무리 끄려고 해도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물 외벽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자재를 가지고 이제는 그 자재를 쓰면 안 되는데 가연성 외벽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날 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이전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서울의 상풍백화점 그 붕괴 사고도 그렇고, 또 성산대교의 붕괴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부실한 자재, 또 그 자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랬던 것처럼 그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과정으로 세워지는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재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건축 재료를 두 종류를 말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과 집은 불에 타게 되고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싸고 쉽게 구하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불에 타지 않는 자재로서 금과 은과 보석을 말하였는데요, 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어떻게 건물 자재를 삼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쉽게 구하지 않는 고급 자재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고급 자재가 필요합니다. 쉽게 무너지는 자재가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또 헌금 많이 하는 것도, 또 어떤 직분을 갖는 것도, 또 열심으로 찬양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히 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영원한 진리가 되기에 우리는 그 위에 견고하게 서는 단단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종교인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는다던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거나 말씀을 많이 내가 지켰는가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약속이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 되시기에 그 말씀과 내가 동행하는 삶, 칼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또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 주시려고 이 약속을 주셨는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행복의 매뉴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탄식하는 소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일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떠돌이로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40년의 기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사는 그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믿음 주시려고 그들을 이끄셨고,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말씀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집이 다 지어졌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이 완공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준공을 마칠 때에 준공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감리 검사를 하며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입주하게 될 때 입주자는 먼저 가서 하자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시험해 보며 잘못된 것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도 믿음으로 집이 세워질 때, 처음에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게 될까라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집,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집으로 세우시는데요, 우리 안에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단단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 때로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를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넘어뜨리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단케 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에 있어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시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꼬꾸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며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내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또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잠깐 있는 환난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그 영광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그 크고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련 찾아왔습니까? 쓰디쓴 잔으로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오히려 내게 온전케 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연단케 하시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굳어지려면은 비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걷고 뛰려고 하면은 넘어지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고 또 우리로 더욱더 견고하고 또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능히 돌파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집에 있어서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자기가 살려고 짓는 집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가 살 수 있도록 지어놓는 집을 보게 되죠. 팔려고 하는 집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가끔 안에 부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려고 짓는 집은 어떻습니까? 겉은 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또 시멘트도 물 배합도 모래 배합도 정말 정확하게 하여서 더 튼튼히 만들고 내 자녀들까지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 견고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함으로 바라보고 내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조차 믿음으로 돌파하여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서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